10월달은 참 변덕이 많은 달입니다. 여름 날씨가 가을 그리고 겨울 날씨로 순식간에 바꿔지고요. 푸르렀던 낙엽들이 형형색색의 단풍으로 변화가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 차이가 10도가 넘게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많은 대가들을 요구를 합니다. 이 환절기에는 그래서 감기를 앓기도 하고 또 환절기에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많이 돌아가시기도 합니다. 그만큼 환경이 변화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썩 좋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변화해야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이 새로운 계절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변화가 오지 말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변화를 넉넉하게 받아들이고 준비하고 맞춰가는 것일 겁니다.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모두 변해가는 이 시대를 탓하기보다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맞춰갈 것인가 고민하고 담대히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때는 두려움이 가득했던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많았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사자굴에 던지기도 하고 단두대에 세우기도 하고 화형을 시키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도 하고 목매달아 죽이기도 했던 시대입니다. 왜 그토록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아야 했는가? 갑작스럽게 기독교가 번성하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경계의 대상이 되었고요. 또 쓸데없는 오해를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뭐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자기들의 왕으로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황제를 인정하지 않고 나라를 반역하는 모습으로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핍박을 하고 또한 많은 위정자들이 그것을 핑계로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했거든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이런 오해보다 더 말이 안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먹는 풍습이 있다라는 말이 퍼졌습니다. 어째서 이런 말이 퍼졌느냐 하면 성찬식을 하면서 이것은 주님의 피다, 이것은 주님의 살이다 하면서 그것을 먹고 마시는 그런 풍습에 대해서 식이풍습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오해였는지 아니면 기독교를 핍박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 말이 굉장히 널리 퍼졌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것으로 오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핍박이 심했고 고난을 당하던 시대에서 모두 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금기시되었고, 그래서 지하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이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였고 용감했음을 말합니다.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린 거잖아요. 두려움이 가득한 시대였지만 용감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성령을 받은 후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땅끝까지 흩어져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쇠퇴해져가는 이 시점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시대로, 그렇게 용감했던 시대로, 두려움을 이겼던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공동의회가 있는 날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내년 또 우리 교회 표어는 칭찬받는 교회, 구원받는 성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칭찬받는 교회, 구원받는 성도. 칭찬받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초대교회로 돌아가기 위해서 또 2022년도 표어와 관련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이기에 힘씁시다.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부흥하고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생명력이 있습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모습은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그들은 매일 모여서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떡을 함께 떼며 즐거워하고 교제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은 모여서 무엇을 했는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사도들은 이 모인 회중에게 예수님을 가르치셨고 천국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을 그들에게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명령을 주셨거든요. 이것을 초대교회에서는 그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었는데요. 매일 모일 때마다 성찬과 애찬을 하였습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포도주와 떡을 나누는 행사였고요. 애찬은 자기가 가져온 음식을 서로 나누어 먹는 이러한 의식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제를 하였는데 그것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너무너무 좋아 보였고 많은 칭찬들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은 서로 자기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이 공유하여 쓰기도 했고요. 심지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공회에 헌납을 하고 그 재산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지고 그 애창과 성찬을 하는 비용들을 거기서 충당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칭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위정자들은 그들을 핍박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칭찬했습니다. 그래서 큰 부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은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올 것을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성령을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모여 기도하며 기다리라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들은 모여서 온전히 기도하기에 힘썼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가 모여서 이 성령을 간구하였을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였고 그들은 성령 충만하여 방언을 하며 사명에 불타올라 땅끝까지 예수를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모이기에 힘썼고 모여서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었고 기도하기에 힘썼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닮아가려면 우리 또한 모이기에 힘쓰고 아름답게 교제하고 기도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따라하시겠습니다. 칭찬을 받읍시다. 칭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목사들이 욕을 얻어먹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얻어먹습니다. 왜 욕을 얻어먹느냐? 거룩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서는 구별된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면 그들도 우리에게 실망하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을 욕하게 됩니다. 우리가 칭찬받는 자 되었을 때 그들은 우리를 칭찬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칭찬하고 교회를 칭찬할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납하면 그것으로 구제하고 서로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생전에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어떤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쓸데없다 말할 것이고 오히려 짓밟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어서 짓밟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지 못해서 짓밟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당당하게 멋지게 거룩하게 산다면 그들은 우리를 욕할지 모르지만 한편으로 우리를 짓밟지 못하고 한편으로는 우리를 더 속으로는 높여줄 것입니다.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 말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한다는 것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심지어 마귀에게 칭찬받는 것도 중요한데요, 마귀에게는 칭찬이라기보다는 인정을 받는다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내가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감히 내가 유혹할 수 없는, 다가갈 수 없는 크리스찬이야. 이런 인정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사람들이 이 빛을 등경 위에 두어서 세상에 다 비치게 한다. 너희의 착한 행실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조금 구별되게 살면, 조금만 더 착해지려고 노력하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고 합니다. 빛이 되라고 합니다. 아니, 이미 소금이다, 이미 빛이다 말합니다. 그러니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소금처럼 살고 빛처럼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구원을 이룹시다. 믿음의 결국은 구원입니다. 믿었는데 구원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면 그것은 실패한 믿음입니다. 잘못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선을 행하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병자들도 고쳐주었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천국 가지요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말씀은 너희는 천국 못 간다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였을 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지 아니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천국을 못 간다? 얼마나 억울할 일입니까? 많은 시간을 들였고 물질을 들였고 또 많은 핍박도 당했습니다. 그런데 천국을 못 간다? 그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구원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의 가슴에는 예수라는 이름표가 달려있다. 예수라는 이름표가 내 가슴에 보이지 않지만 달려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수의 이름이 빛나기도 하고 예수의 이름이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내 잘못으로 인하여 예수의 이름이 핍박을 당하면, 내가 핍박을 당하면 그것은 내 허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잘못이 아닌데 사람들이 나를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핍박하면 그것이 내게 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자의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고
핍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핍박이 선하거든 내게 복이 될 것입니다. 그 핍박이 선한 나의 행위로 인하여 생기고 선한 나의 믿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를 시인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를 시인하는 자, 예수의 증인이 되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시인하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나도 그를 시인하겠다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시인할 때 우리의 생명 다하는 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시인해 주시겠다. 이는 내 제자라, 이는 나를 믿는 자라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다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보증해 주시면, 증명해 주시면 우리는 영생을 얻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예수를 부끄럽게 여기지 마시고 예수를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담대하게 나 예수 믿는다 시인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 시인하지 못하는 것은 내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괜히 말해서 손해볼까, 내가 예수 믿는다 해놓고 예수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못하면 어쩔까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을 걷어버리시고 혹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슬렸음을 반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선하게 살아보려고 애써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살게 하실 것입니다. 내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내가 거룩해서가 아니고요, 우리 주의 성령님께서 내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가슴에 예수의 이름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얼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전령이요 대리인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는 바로 예수님의 심장이 있고 보이는 곳에서는 바로 예수님의 얼굴이 있습니다. 내 가슴에는 예수님의 이름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향기가 되고 주님의 편지가 되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좋은 것들을 전하고 아름다운 행위를 나타내는 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로 예수님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사기를 치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있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야곱은 형 예사가 자기를 죽일까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짐작 그대로 예서는 야곱이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모든 군사를 동원해서 야곱을 치러 옵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야곱을 치러 온 에사가 야곱을 환영하여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그때 야곱이 형 에서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형을 보니 마치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의 이웃이 하나님처럼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냥 우리의 이웃을 하나님처럼 대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얼굴이 예수님처럼 보이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가 그들을 예수님의 얼굴로, 하나님의 얼굴로 보고 섬길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스데반 집사는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전하다가 순교를 하는데요. 그 순교의 자리에서 스데반의 얼굴이 광채가 나며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얼굴에 천사의 얼굴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자들은, 성령 충만한 자들은 빛이 나고 얼굴에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뻐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기뻐진다. 두 번째, 예뻐진다. 세 번째, 바빠진다. 예수 믿으려면 부지런해야 합니다. 시간을 내어서 기도해야 하고, 시간을 내어서 예수를 전해야 하고,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교회 못 나온 사람,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일어나지 못해서 못 나왔다, 바빠서 못 나왔다라고 합니다. 부지런한 자가 예수를 믿고 부지런한 새가 벌레를 잡는다라고 합니다. 예뻐지고 기뻐지고 바빠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쩌면 모든 믿음의 끝이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으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성공하는 삶이요, 성공하는 믿음이 될 것이고,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 실패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구원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구원이 이렇게 좋은 것이라면 이 좋은 것을 사람들과 나누어야 되지 않겠어요? 무엇보다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 내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구원을 이루라 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지는 못해도, 땅끝까지 가서 예수를 전하지 못해도, 그래도 내 주위에,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 좋은 소식을, 이 좋은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함께 천국 가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유업을 우리에게 넘기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나만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더 많은 이웃들, 땅 끝까지 구원을 전하는 자, 모두가 구원을 받는 자로 쓰임받고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얻고 행함으로 내 삶을 증명하고 그리고 입으로 전하여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진짜 참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린 초대교회의 부흥과 열정과 능력을 사모합니다. 그렇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모이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행함으로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입술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믿고 너도 믿고 우리가 모두가 선을 행함으로 모두가 구원받고 모두가 살기 좋은 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 한 사람 너와 내가 한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지겠느냐? 세상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둠 속에서 촛불 하나를 켜면요, 그 촛불에 비치는 그 영역만큼은 빛이 나는 것입니다. 어둠이 물려갑니다. 내가 변하고 내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된다고 해서 세상이 하루아침에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 주인은 최소한 달라지고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았을 때 그는 참 그리스도인이다, 그는 참 착한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착하더라 하는 그러한 칭찬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슴에 예수의 이름표가 있습니다. 내 얼굴이 바로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내 안에 예수의 심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요, 예수님의 편지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진실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애쓰고 발버둥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아무리 발버둥치도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요.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주고 나로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선하게, 거룩하게 믿음 안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 수 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간절한 마음이 평생 우리의 바람이요 소망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과 천국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으시고 우리 주님의 증인 삼아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표를 달고 예수님의 얼굴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하며 선을 행하며 우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연약하오니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